우리가 요즘 존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국가에 대한 존중, 또 가정 리더십을 향한 존중, 그중에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제한이 아니에요. 공고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우리들에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이에요. 계명.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돼, 공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새 피조물에게 뭘 말씀하시냐? 계명이요. 계명.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분리를 못 시켜요. 예전의 감정, 아버지 어머니와의 상처와의 감정과 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영과의 분리를 못 시켜.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과거를 막 끄집어내. 그때 엄마가 이렇게 해주지 못했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했잖아. 그건 옛 삶이거든. 물론 그 상처가 있겠죠. 근데 거듭난 피조물은 정확히 분리가 딱 일어나야 되거든. 그 부분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거든.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약속이니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한번 이거 읽고 오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말씀 잠깐 하고.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공고도 아니에요. 뭐예요? 제한도 아니에요. 계명이래요.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산대. 잘돼. 근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이 법칙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백성은 이 법칙을 알아야 돼. 이게 계명이야. 새 피조물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자, 계속 읽어주세요. 4절 내가 뭐 된다고? 잘 되고. 여러분 잘 되고 싶죠? 아니, 안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잘 되고 싶죠?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뭐 짧고 굵게 살고 싶어요? 땅에서 장수한대. 이거는 계명이에요. 자,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전에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핵심을 직감적으로 딱 짚어내.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삶의 모든 영역에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파괴가 됐는지를 명확히 짚어내요. 근데 어린아이나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짚어내지를 못해. 짚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이야. 내가 오늘 좀 남편이,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오늘 괴로운 거야. 딱 거기까지야. 그렇지 않거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이 파괴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의하고 살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요, 직감하고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성숙함이 일어나요. 성숙함. 근데 나도 모르거든.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숙함이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면 사람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하지 말아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자라나야 돼요. 구원은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의 존재 방식이 계속 내 삶에서 자라나야 돼요. 아니, 저 이 목사는 보니까 10년 전이랑 좀 달라졌어. 이런 고백을 받아야지. 어떻게 저 이 목사는 10년 전이나 개척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똑같은 행동하는 거나. 그는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쫓아 삽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모습에 비춰주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 똑같은 반복된 죄를 때론 지을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엎드림을 통하여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거든.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새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내가 기뻐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기뻐하는 존재예요. 이 부분이요, 명확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니까? 내가 아니라 주인이니까. 저는요, 내 정체성이 명확해.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존재다. 저는 지체들하고도 통화할 때도 난 기뻐하는 존재야. 어떻게 통화할까요? 기쁘게 통화해요. 감사함으로 통화해.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렇게 통화하고 오랫동안 하면 지치지 않냐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인데. 아멘이시죠? 왜? 나는 기뻐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 부분의 정체성이 성령을 통해요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요. 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옛사람은 절대 한계예요.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 문제, 복이 무엇이냐?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반복이야. 10년을 지나도 하나도 변함이 없어. 사람은 변화돼야 되거든. 날이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거든. 이것이요, 자라나는 구원의 원칙이에요. 계속 구원은 우리를 자라나게 해요. 성숙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요즘은 이 핸드폰이 얼마나 사람을 시간을 빼앗겨요. 벌써 하는 거, 영적인 사람은 내가 시간을 빼앗구나. 그래서 절제해요. 절제할 수 있어. 말에도 절제가 일어나고 내 삶에도 절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깊은 소식 아닙니까?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선언,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옛사람의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았대. 나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미 존재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믿음을 딱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새벽마다 여러분들 나올 때 제가 기쁘게 하는 게 맨날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존재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니까 기쁨이 흘러가. 우리가 원래 그런 인생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문제를 직시해.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체들을 데리고 다녀봐요. 운전은 내가 했거든. 운전은 분명히 내가 했어. 근데 지체들이 힘들대. 가끔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 좋은 여행 갔다 왔어. 그럼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아니 저기 괌 어디, 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베트남 어디 좋은 데 있잖아요. 막 갔다 오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아니 좋아야죠. 아니 내 어머니 만나고 오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아니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아니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 갔다 오면 힘들대. 왜냐? 이유가 있어요. 정죄해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이걸요 부인해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리더십에 대한 존중도 했잖아요. 내가 심판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정죄와 판단함을 누구에게, 내 남편이나 내 자녀에게 돌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요. 이 부분이요 직감돼야 돼요. 갈수록 알겠더라고. 아,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은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응한 인생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해요. 그러면 힘들까요? 아니 시골 갔다 와서 어머니 만나고 오면, 부모님 만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기쁘지. 갔다 오면. 정죄하는 인생은요, 판단하는 인생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결단코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갔다 오면 그게 일일 행사야.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눌려, 피곤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예배는 기쁨을 줘.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상현아, 고맙다.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 아버지를 내가 마음을 다해 섬겨줬지. 내가 고마워. 누가 그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바로 이 예배가 흘러갈 때 하나님이요, 지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하늘에서요 부어주시는 엄청난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의 삶이요 하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뭐 이제 식사 한 끼 대접해야 되고 막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권위자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상현 집사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 그럼 누가 가장 슬플까요? 아버지겠지. 아버지는 항상 그렇거든. 나이가 100살 먹어도요, 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이요, 못해준 거에 대한 마음밖에 없대요. 그럼 누가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 아들이 위로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누구의 말일까요? 주님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예배를 딱 드릴 때,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개념을 몰라. 그 이치를 몰라. 그러니까 누구로 살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내 방식대로 행동해. 내 방식대로 말해. 왜? 감각적이야. 직감해야 되거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왔는지를 거듭난 사람은 직감해야 돼요. 그리고 팔복의 은혜로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나의 태도를 바꿔주셔. 나의 마음을 저도 바꿔주시더라고요. 바꿔주면 바꿔줄수록 내가 그 삶을 살아가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아니, 운전은 내가 했어. 왜 사람들이 피곤할까? 차 안에서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정죄해.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죄하고 있어요. 무수한 생각을 잡아 먹어버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제가 존중을 하기 전에 무진장 실제를 해봤겠죠. 카페를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누구에게든 제가 해보고 했겠죠. 식당에 가도 카페에서도 뭘 하나를 마셔도 하나하나 제가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자리부터, 끝나고 나면 자리를 정리해놓고 바리스타나 누가 사장님 계시면 꼭 인사를 하고, 또 자동차를 타고. 왜냐하면 이건 실제니까. 이거는 감각으로 자신이 직면해야 되거든. 이거는 실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뭘 주냐? 은혜를 부어주셔요. 진리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전했던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그들이 하는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무게감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삶의 모든 것을 무게감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홍성희 어머님 오셨는데 제가 요즘 계속 존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어머니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걸 쉽게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쉽다는 것은 뭐냐? 눈을 돌리는 거 벌써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딴 데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는, 그러나 절제하는 거죠. 왜? 나도 내 시간이 있으니까. 나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 제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왜? 모든 삶에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뭘 주셨느냐? 참된 예배를 경험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존중은 하나님께서 복받는 중요한 열쇠예요. 존중에는요, 하나님의 금 보상이 따라요.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 왜? 내 감각적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의 통참을 받지를 않아. 내 감동, 내 감정, 내 느낌이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동물은 뭐예요? 동물적 감각은 뭐냐? 배고프면 하나님의 사람은 참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참아.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던져버려. 그냥 못 참아. 그냥 카톡질 하는 거야.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안 임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해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도 그냥 나의 어떤 잘못된 말투 하나를 꼬투리 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인감함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서 엎드리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의 예배는 결핍이 일어나요. 결핍이 딱 일어나고 만족이 없으면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결핍이 많아요. 허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인생이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거든. 인생의 가장 만족은 진짜 주인을 만날 때거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돈 많으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돈질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읒 리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쓸 데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것에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돈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진짜 만족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명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 내 인생을 통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참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이럴 때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정체성을 마귀는 혼미해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때 이미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더라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나로 살지 않아. 기분 나빠도 분리시킬 줄 알아. 막 핸드폰으로 누구한테 막 전화 왔어. 예를 들어서 이 목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막 해도요, 그거하고 예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딱 분리시켜요. 이거는 이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상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사건이 나의 모든 감정을 무너뜨릴 수 없어. 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창조주잖아. 이 분리가 딱 일어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 안에서요 확증돼야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바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남편 줬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
예수 안에 밖에 있을 때는 믿어지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뭘 주고 싶었어요?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에요. 왼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모든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생의 스트레스로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불의한 권위에 대해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까다로운 권위자들, 진짜 삐뚤어진 사람도 있어요. 악하고 불공평하고 10명 다 저 사람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야 라고, 그런 말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근데 성경은 뭐냐면 존중하래, 귀하게 여기래.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옛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왜 가능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놓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왜 가능하냐?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두려움으로 그들을 존중하라, 공경하라. 왜 가능하느냐? 자,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2장 21절 18절부터 읽어주세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래. 헬라어로 까다롭다는 것은 삐뚤어진 거예요. 개팍해요, 악해요, 불공평해요. 그날 베드로 때 썼던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도요, 까다로웠어요. 아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아주 그리스도인들 적이야, 적 그리스도야 그 당시. 근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옛사람은 절대 가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팔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데 나는 지킬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거절하고 싶은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그 애통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1절 23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23절 한번 욕을 읽어보겠습니다.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자, 위협하지. 예수님도 욕을 당하셨어요. 욕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처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뺨을 맞고 조롱당하고 침을 뱉고 그 인생이 창조주가요 완전한 멸시함을 당해요. 경멸함을 당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창조주는요,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풍성해져요. 힘이 꽉 차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딱 있으면 그때 내쳐버려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걸 보복해. 근데 그건 세상의 법칙이요. 그렇게 살면 그때는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비참해져요. 비참해져요. 결국 그대로 당해요. 내가 했던 대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놓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야.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싸워봐. 그 권위자랑 그 사장이랑 부장이랑 차장이랑 아니면 싸워봐. 너 그 아버지 부모를 이긴다? 못 이겨. 부모랑 싸워봤자 집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아버지 엄마를 이겼거든. 뒤에서 다 욕해. 부모는 못 이겨요. 부모를 어떻게 이겨? 권위자를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딱 정확해. 못 이깁니다. 이 권위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야, 너 대단하다, 카리스마 있다, 야, 그 권위를 이겼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심판의 자리에 딱 앉고 내가요 정죄하고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누려요. 판단하면 하나님의 생명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핍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저도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우리 같이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제 생각 속에서 왜 저 사람 하고 안 하고 뭐고 이런 거 했다면 저 몸이 아파버렸을 거예요. 제가 돈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했겠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권 실장님 알 거예요. 같이 밤새 커피가 4번 터졌단 말이에요.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 거야.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하면 돼.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시간이야. 그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요 먹이시든 입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셔요. 그 인생을요 뭐 비타민을 먹게 하든 뭐 치료를 받게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치료하시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보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마땅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삶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심판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나만 판단합니까?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겠어요?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던집니다. 자기의 화를 내 던져야 돼.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 또 누구까지 동조시키냐?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동조시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못 누려요. 죄송하지만 못 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절대 못 누려요. 그거 장담하는데 못 누립니다. 누린다? 거짓말이에요. 순간은 열받으니까 스트레스는 해소되겠죠. 근데 어딘가 모르게 내 안에서요 만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질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철저히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손안에 맡겨야 돼. 다윗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진짜 사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자기의 대적자들을 자기의 손으로 절대 죽이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왜? 주권이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왜? 모든 권세와 주권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혀는 불이요, 불.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말로 다 그냥 다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근데 자신이 파괴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나면요 새로운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알게 돼.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나의 그 기질로, 혈기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군요.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주권 앞에 딱 맡길 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거든. 상대자가 권위자면 절대 제가 그랬잖아요. 이길 수 없다고. 사장을 사원이 말단 사원 인제 들어온 사람이 이긴다고 하겠어요? 뭐 사원 회사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소원술이 또 있는데 그거 해봤자요. 그 사병만 왕따 당해요.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가끔은 이겨. 가끔은 엄청 피 터지긴 싸움하죠. 승리돼. 그러나 깊은 상처를 남겨요. 나만 상처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런 삶은요, 결국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버려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어요?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 몰려 죽어요. 왜 그걸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찮은 벌레, 세상의 그 왕이요, 벌레에게 물려 죽는 거. 여러분들 그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셨죠?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야. 야, 벌레만도 못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인생, 저 벌레에게 물려 세상에 상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벌레에 물려 죽어요. 자기가 신이 돼버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뭘 알았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축복했다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정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통령을 욕하고 국회의원을 나는 좌파고 우파고 해서 욕하고 그거 우리 못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맡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봤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두 번째고 제가 그냥 며칠 계속 나눴잖아요. 왜 내가 이걸 세 번씩이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있겠죠. 직접 내가 억울함 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그치는 거예요. 죄가 그쳤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신성한 성품에 이제 참여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한 단계,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네 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거질적으로 무너졌던 게 있거든. 거질적으로 되다가 이 업앤다운은 조울증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데 인생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죄가 그쳐져. 점점 내가 주인 된 죄가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그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일까요? 나는 신성한 성품 같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참된 거룩함의 인생. 나는 이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경외함, 참된 존중을 배워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않을까요? 인생이 자유예요. 참된 뭘 누려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아멘이시죠? 나는 이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은자매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럴 때 크게 좀 합시다. 피조물이라. 그래요. 한번 우리 혜비자매 크게 한번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야,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우리 교재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예수가 주인 된 자래. 예수가 주인 된 자래.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사는 자래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래요. 아멘이시죠? 새로운 피조물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인생,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사람 아래 정의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정의받거든. 그 말 한마디 토시, 그러니까 뭐냐, 반응들, 남편의 말 한마디 딱 잡아가지고 밤새 사람을 괴롭혀버려. 인생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진짜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 사랑하는 부인들이요, 말꼬리 잡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말꼬리 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 잘해야 돼. 이것도 한 곳에 추징되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을 때 우리 공동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존중함, 하나님의 영광의 존중,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삶의 참된 예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아니 하나님이시니 놀라운 고백 아니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대. 아멘. 나를 의롭게 하셨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먼 인생이 살아요. 연합된 인생을 살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지란 말씀하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가지는 어디에 묶여 살아야 돼? 어디에 딱 붙어 살아야 돼요? 나무에 딱 붙어. 그 나무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돼. 딱 분리가 안 되면 안 돼요. 딱 정확히 분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요. 왜 여러분들 자존심 안 상합니까? 왜 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해? 여러분들 기분 나빠야 돼. 내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 그 사람의 그 인간의 피조물,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귀하지만 또 인간이 헛된 인생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또 약까지 먹는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버려야 돼. 네가 뭔데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왕의 자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 버려야 돼. 그 배우가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야 너랑 나랑 상관없잖아.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영적 민감함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분리가 딱 일어나.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거와 나랑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의롭게 된 존재고 나의 인생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참 주인이야. 그 당당함으로 살면요 웃을 수 있어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인생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쉬워. 인생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쉬운 거예요. 법 안에 살면 되거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거 법대로. 법 안에 살아보세요. 삶이요 기쁨이 넘쳐요. 밤에는 일찍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특별한 일이 업무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일찍 자고 밤에 쓸데없는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아면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밤에는 일찍 자 말씀 듣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가득 넘쳐.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면 뭘 하고 싶어요? 씻고 싶고. 여러분들 그러면 특징이 나타나는 특징이 깨끗해지고 싶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삶의 기쁨이 넘치고 삶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정체성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핏값으로 세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봐요. 세상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와요? 내 안에 생각을 통해서 나를 눌리게 했던 거, 날 스트레스 받게 했던 것들이 들어오니까 아파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왜 아픈지 아십니까? 호르몬적인 질병적인 거 몇 프로 안 됩니다. 다 생각으로 받아버려요. 저도 이번에 장례식만 갔다 왔습니까? 장례식 갔다가 중간에 어디 들렸다가 서울길이 여러분들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또 멈추고 같이 가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앞에 가시면 멈추면 근데요 왜 기쁘냐? 정죄감 받을 게 없어. 멈추면 돌리면 돼. 차가 멈춰 있으면 그거 따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길을 주시겠지. 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계속 가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나만 누려요? 모든 사람 누려요. 권위자이신 아버지들, 형제들이요 이렇게 같이 어디를 다녀도 맨날 짜증내. 맨날 열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덩어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예요.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이 믿음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얼마나 장례식 갔다 와도 기뻤어요. 왜? 정죄하면 나로 끝나는 게, 그 정죄가 영은요 말을 안 해도 다 느껴져. 지옥이 돼버려. 한 사람에도 모임 가운데 정죄하잖아요. 벌써 알아.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 여러분들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이루셨는데 못 누리고 살아. 지옥처럼 살아. 여러분들요, 이거 비참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억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너는 기뻐하는 존재야. 너는 사랑하는 존재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죠. 갔다 오면 피곤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거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뭘 줘요? 위로를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생동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미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나는 이 공동체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마지막 사랑하는 존재래.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미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마귀의 혼미를 딱 붙잡지 마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딱 붙잡아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만 하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노래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을,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늘 끊이지 않는 친밀한 사랑. 우리 신혼부부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니, 행복한 신혼부부는 막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막. 어떤 냄새? 고소한 냄새가 나. 향기가 나. 막 벌써 막 이런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벌써요 안 지쳐. 밤새 내가 모시다 드릴게. 밤새 여기 갔다 오고 저기 갔다 오고 막 지치도 않아. 사랑 앞에 지치도 않아.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 잘못된 사랑도요 뭐 얼마나 얼굴이 성령 충만하든지 막 나이트클럽 찾는 그분. 근데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불륜이 오래 가겠어요? 잘못된 사랑이 오래 가겠냐고. 그것이 상처를 남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연합의 비밀은 우리에게 뭘 주냐? 참된 기쁨을 줘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해.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나로 살아서 나 개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0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유, 야, 우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잘 때 얼마나 꿈이 많이 들어옵니까? 무서운 꿈도 오고 어릴 때는 막 이상한 꿈 꾸잖아. 근데 잘 때도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 잘 때도 내가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너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뭐냐면
내가 자고 있지. 잘 때는 무장 해제돼요. 무장 해제가 안 돼요. 다 해제돼요. 근데 해제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사람이 불안하지. 그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일어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내 육체에서 마음껏 흘러나는 거룩한 존중의 삶을 살아갈 수. 이게 존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육체를 그리스도께 존귀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요 받으셔요, 그 예배를. 그리고 말씀해요. 고맙다, 고맙다. 벌써 생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집에 오면 생각부터 딱 들어요. 자식 얼굴 보면 그냥 그때부터 왼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일어날 때부터 나는 기뻐하는 존재야.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오면 내가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많고 세상에 참 어려움도 많아요. 금식할 일도 많지만 나는 원래 기뻐하는 존재더라고. 나는 감사하는 존재더라고.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더라고요. 이 믿음 꽉 붙잡아 우리의 삶의 존중,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마음껏 비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누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속으면 자존심 상해야 돼. 이 마귀, 이 시옷 쌍기역. 내가 얼마나 속에서 내가 살림살이가 이렇게 더 이상 나 안 속아. 나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속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를 만드는데 말에 속고 그 삶에 내가 속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릴 때가 있었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리면 비참해, 비참하잖아요. 비참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24시간 매일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그 믿음을 꽉 붙잡아 생명의 왕노로 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어려운 가운데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밥 먹어. 돈 한 번, 옷 10,000원 가지고 있어도 전재산 10,000원이어도 그 10,000원 가지고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하나 맛있게 먹자. 이게요 믿음의 삶이에요. 여유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 못 써. 가지고 700만 원 있는데도 분유값 못 줘. 그래 딴짓해, 딴짓. 700만 원이면 분유 제일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700만 원이면 주셨잖아, 미리. 그러면 쓰는 거야. 일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채우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또 그 다음에 거두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또 좀 더 포함해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지. 우리는 월급으로 산다. 월급 나는 200만 원밖에 못 벌어, 400 벌어. 안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 100만 원도 살아보고 50만 원 살아봤어요. 근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채움을 가져. 시골 가서 3만 원을 딱 들고 가면 예전에 3만 원을 딱 기름 넣고 3만 원 들고 가. 그래도 가면요 채우셔. 나눠. 왜? 주면 또 나눠. 또 주면 또 나눠. 또 나눠. 근데요 뭘 경험하느냐? 풍성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제일 종로로 탄 인생은 못 나눠, 못 써. 미리 염려해, 걱정해. 그러니까 700만 원 있어도 분유값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할 때 못 써. 그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나누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나누시고 주시는 분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주되심의 회복입니다. 나는 이 은혜를 이 공동체가 고백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진짜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꽈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믿고 살아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 오늘 말씀, 어제 말씀 마지막 장이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믿지 못해.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10명의 전탐꾼들은 믿지 않아. 결국 어떻게 하면 저주가 뭡니까? 그들의 벌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려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 내가 이미 10가지 재앙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했는데 못 믿어?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부활했다, 너는 내 것이다, 정복해 하며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변화에 초점 맞으면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 인생 사세요. 쓰레기를 왜 주워? 남들이 시선이 눈치 보이니까, 목사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려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식당에 가서든 커피를 마신 어느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는 그게 바로 존중의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이셔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하고 그거 첫 번째 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당겨줬어요. 그거 한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하나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나를 공경하나 그들은 마음에서 내게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기계적 가르침이래요. 이게 그냥 의미나 얼미는 살피지 않아. 말이나 소리를 대보고 우리 부활복장 하는 거죠. 피 보고 막 설치,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그냥 외치라니까 외치는 거예요. 주문식으로. 하나님은 백성의 입과 행동으로 존중을 보이지만 그 속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이 없어. 왜 마음이 없을까요? 여호와를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적 행위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복음의 광채를 마음껏 비추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